아멘. 자, 욥이 괴로움에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는 그런 고백을 계속해서 해왔고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영육 간에 모든 전인적인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잠을 자지 못하고 순간순간 깹니다. 그런가 하면 육체는 지금 온천히 자기 몸은 다 박살이 나 있습니다. 여기저기 우리가 정말 등만 긁어도 괴로운데요. 간지러워도. 근데 온몸에 지금 욕창이 나고 고름에 그래서 구더기까지 생겼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의 환경을 보면 잃었던 모든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아내, 자녀들 다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신 때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전인적인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그냥 불평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하나님을 바라는 그 욥을 향해서 오늘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들 들어보면 욥을 나무라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아픔에 대한 동정보다는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말 너 자신을 돌아봤느냐? 우리 하나님은 올바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 내용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번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라도 올바른 상황에 적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사람 잡는구나.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또 사람들을 그 종교적인 재판을 하는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건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었다는 사실을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확인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그러나 수아 사람 빌닷이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하늘에서 천상의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이 하나님 주신 복이 많아서 저러지 그 모든 것을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저도 아닐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몸에 손을 대지 말고 모든 것을 그럼 시험해 보라고 해서 지금 욥만 생명만 목숨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허락하시고 그리고 진행하시고 욥의 생명 목숨을 건들지 못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명확히 압니다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떤 환경에 적용할 것이냐 이것을 정말 우리들의 숙제고 우리들의 가진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자녀들이 갑작스럽게 자연재해에 죽은 것도 그들의 죄악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서 버려두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나 자녀들이 정말 잔치를 베풀고 어떤 일을 하다가 범죄를 했을까 봐 자녀들의 숫자에 따라서 번제를 드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회개에 민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야기를 들 때는 정말 엎친 데 겹친 거고 자기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말로 그의 마음속에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욥이 당하는 고난도 욥이 지은 죄 때문일 것이라고 자녀들은 물론이고 욥이 당하는 그 고난도 그 죄가 욥에게 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빌닷은 욥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정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조언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편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고요. 여러분 욥이 회개하면 처음에 미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돌아보면 본문상이 또 배경적으로 보면 욥이 처음에 가졌던 것도 창대했는데 엄청 창대했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 이제 배로 이렇게 축복을 해줬으니까 심히 창대해진 건 맞는데 이 내용의 앞뒤의 문맥을 따져보면 욥이 다시 정말 미약하였으나 창대해지겠다고 하는 그 본문은 당신이 회개하면 바로 그런 뜻에서 오늘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본문의 7절에 앞뒤에 있는 문맥상 맞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동안 이것이 우리가 개업식당이나 사업체 뭐 이런 시작하는 집에 이사해서 새로 시작하는 집에 이런 말씀 많이 전하고 있었던 건데, 저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게 그래서 이 본문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정확히 얘기하려면 당신 회개하셔야 된다고. 지금 뭐든지 회개하셔야 시작은 미약해서는 나중에 창대할 것이니까 오늘 회개하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본문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인과응보적인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해나가는 그런 빌닷의 말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상 때부터 그리고 전통적으로 있는 말이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8절부터 9절에 보면 청하건대 너는 옛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인데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다 이렇게 살았다. 인과응보를 당했다. 그래서 정말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욥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너의 죄 때문이다. 아니면 너의 자식의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의 이 내용을 볼 때 여러분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고난도 있고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고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고 끊을 자가 없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상속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애꿎은 고난도 있고 그리고 죄가 없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진리의 말씀 속에 배우는데 이게 기록이 없었던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그 기록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갈대 뭐 이런 것도 왕골 뭐 이런 것들이 뭐 짐벌이 있어서 또 갈대는 물이 있어서 자라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런 지금 찾아오는 너의 고난은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을 어디서 욥의 그 죄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 이 수아 사람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습지라야 뭐 왕골이 자라고 물이 있어야 갈대가 잘 자라는데 범죄함이 없는데 어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조상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느냐. 인과응보라고요. 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진리예요. 맞을 때가 많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을 본문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잘 자라는 것처럼 보여도 그 물이 사라지면 갑자기 말라버리는데 지금 욥의 환경이 욥이 지금 그 꼴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세요. 이런 것들이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그래서 여기 왕골이나 갈대가 빨리 자라서 쑥쑥 자라지만 마를 때는 더 빨리 마르는 것처럼 너가 처음엔 너무 뭐 가진 것도 많았고 좋았는데 지금 이게 뭐 말라 비틀어진 꼴이 아니겠느냐 그런 거예요. 참 이 친구라 그래도 이런 친구 둬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렇게 정말 감정을 세아려주지 아니하고 뭐든지 모든 걸 지적하려고 하는 특히 남자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우리가 당하는 거고 멸망을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 거미줄과 같아서 쉽게 끊어지게 될 것이며 그 거미의 집과 같아서 그 집이 쉽게 부서질 것. 아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욥의 마음을 좀 아껴주고 헤아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바늘로 상처를 꼭꼭 찔리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3절부터 15절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지 그 집을 보존할지라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냥 지금 욥의 환경에 무너진 그 아픔, 그 현상만 보고 그 배경과 하나님의 계획은 알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빌닷의 위치에 설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16절 이하 19절의 내용을 보면 돌무더기 사이에 뿌리를 받고 자라는 식물을 빗대어서 악인의 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돌이 많은 지역인데 그 돌들 사이에 뿌리를 박은 식물을 잘 자라는 것처럼 보여도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라지 못한다는 게 뿌리가 뽑혀도 흔적이 남지 않는 이것이 욥의 지금 모습이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한마디 한마디 야, 이 정도 심한데? 이것도 심한데? 그런 얘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매의 고난을 당해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도전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이런 고난이 원인이 욥의 죄가 죄 때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와서 그가 더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가요. 사실은 그것도 친구의 조언이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께 더 정결한 자로 나가려고 회개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을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것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아니고 다음 뭔가는 좀 나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친구는 정말 회개하면 회복될 거라고 하는 겉모습만 보는 거죠. 하나님의 플랜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수앗 사람 빌닷을 욕을 하거나 야단치면 또 자기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겸허한 자세로 신중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그래서 빌닷은 계속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데 지금까지 욥은 좀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정말 탄원하는 기도조차도 세상에 눈 돌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도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기도를 받으시구나. 참 미쁘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욥의 이런 고난 죄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보면 빌닷이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20절 21 나머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를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그러나 빌닷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마음도 욥의 회복을 바라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지만 마치 우리 부부가 보면 가장 자신들을 잘 알아가지고 가장 아픔을 주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본심에는 회복을 좋은 것을 주기 원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빌닷도 인간적으로 보면 욥을 굉장히 생각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욥의 회복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라고 하는 생각인데 그 상황은 맞지 않아도 그런 뜻에서 오늘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빌닷의 관점과 우리의 욥의 관점 속에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빌닷이 간과한 것은 좀 오늘 우리들의 이 빌닷과 같은 삶을 살면 우리의 진리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모를 수가 있구나. 하나님과 사람을 우리 동시에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런 어려움이 되고 아픔이 되었는지를 정말 우리가 면밀히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 받고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가끔 상처를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닷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면 빌닷의 말이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내용을 욥에게 과연 이 시간에 이때에 이 상황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느냐는 굉장히 다른 것이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라 해도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는 적용하거나 그러면 오류를 가져올 수가 쉽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 모든 행위에 응과 응보의 원리를 넘어서서 내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가져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더 넓고 크신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픔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복과 저주를 서로 겪으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행위에 따른 보응의 원리를 넘어서 사는 것도 나에게 많은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고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생각한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복, 내가 받고 있는 풍요, 내 원인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픔 속에서 이 부분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아프고 당하는 고통이 크면 정말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냐, 여기에만 너무 우리가 부정적인 거, 아픔에만 너무 담겨져 있는데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평소에 누리는 복과 은혜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린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욥이라고 하는 분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명확한 진리의 빛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하나님과 신실한 믿음의 관계를 가져갔던 것처럼 오늘 이제는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내용을 볼 때 원인 없는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행위에 따른 보응의 원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거 이상으로 수많은 부분에서 복과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닌데도 주님께서 해주신 것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이 있음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과 지혜를 갖고 이 땅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붙들고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